주원아,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해. 주원 내 집이 나왔네. 이쪽으로 앉아야지 잘 보이는데. 수지는 나오셨나? 수지는? 가자, 할머니. 시간? 아니, 이설. 안녕. 왜 울어? 아유, 전혀. 왜 화났죠? 기분이 안 좋네, 오늘은. 여기 앉아요. 아이고,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들어. 오늘 이쁘게 앉아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주원아, 예배 드려야지. 할아버지,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앉아서. 뭐지? 아버지? 뭐지? 아버지 하잖아. 주원아, 해봐. 오늘 할아버지 해야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나갔어? 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제가 일단 다 음소거를 해놓겠습니다. 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하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서 김병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나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전 삶을 드리며 그럴 때에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섭리의 손길을 바꾸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그저 전염병이 물러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염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중심을 통하여 각자 아버지 앉은 자리 아버지 서 있는 자리 아버지 활동하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또 아버지 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고 하나로 엮으시어서 한 공간 한 곳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석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셔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만 서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장님 기도 안 들리는데요? 된다. 힘들다. 저희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9월 한 달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속에서 아버지 또한 이 한 달을 세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에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 질병까지도 제어하시고 이 질병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것 앞에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한번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시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님 들리시죠?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명절 때문에 다시 2주가 길어졌죠. 모일 수도 있지만 비대면 예배가 전제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거나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 나눠드렸던 모바일 주보에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포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좀 해제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일단 하시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자, 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게요. 뜨면은 음소거 한번 해제를 해보세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장로님 댁은 한 분만 하셔야 돼요. 두 분 하시면 소리가 막 날 거예요. 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병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얼굴 안 보이잖아. 저는 누워서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천장등인 거죠, 주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바빠야지.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 네. 형진. 안녕. 안녕하세요. 안장로님 아까 소리가 안 들리셨어요? 아니 아까 맨 앞에. 앞에. 네, 네. 뭐 그런 상황 아, 생기. 통순이가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나오질 않아갖고, 멈춰서 못 네.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지난주에는 잘 안 들렸다고도 하던데. 지금은 잘 들리는데, 네, 안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음소거 해제 요청 뜨는 거 눌러보세요. 네, 이제 됩니다. 잘 들리세요, 안장로님? 네. 대답을 해줘. 잘 들려요? 네, 이섭이도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다시 돌려놓을게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바빠요 아주.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더니만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지금 확진자의 그 추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지난주부터는 비대면이 전제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50명 이하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50명 이하가 이제 예배 스텝으로 참가한다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막 스텝이라고 하고 그냥 앉아서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에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막 50명씩 실마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50명, 저기 50명, 저기 50명 이렇게 해갖고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비대면을 하고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주 10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가 50명 이하는 모일 수 있거든요. 거리를 잘 두고 그 대신 전제는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송출이 돼야 됩니다. 송출이 되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스태프들이고 또 예배에 또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이니 온라인 예배는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일부만 대면해서 모인다 하는 방식으로 셋째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11월부터는 늘 다니엘 기도회가 작년에 좀 시기가 애매해서 못했고 12월부터 해서 저희가 당회 전에 보통 끝냈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그 본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마다 모여서 드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다니엘 기도 자체를 가정에서 드리는 다니엘 예배 기도회로 컨셉을 좀 바꿔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송출이 되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고 일정만 좀 공지가 됐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각 가정에서 좀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공지가 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10월이 시작되었고 10월이 지나면 또 11월이 금방 다가오고 뭐 추수감사주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기도회 하고 하면 12월이 오고 또 당회하고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 정말 빠르게 또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한 것 없이 지난 것 같지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엄청난 시국을 우리가 지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할 바를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 중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없이 또 물론 뭐 여전히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지나갈 수 있게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에 10절까지 나왔던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이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하셨고 아마 장소 이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있던 자들은 그들과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좀 대비되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곁에 있으려고 했지 않았던 그 민족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반역자였고 아주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 삭개오 순수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과 같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제 앞에 1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 스스로 우리는 정결해라고 자신했지만 왕으로 세워진 그 분을 예수님을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훗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이후에 11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래서 왕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자들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12절부터 꽤나 긴 이야기를 이제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직접으로 전하시지 않고 늘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적이 많았는데 그 생각할수록 그 방식이 그 이야기가 그 비유가 아주 신선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 이야기 속에 그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과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그런 환경들과 포지션이 아주 속속들이 숨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짤막한 비유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과 삶의 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절부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서 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그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잣대와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자들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을 막 환호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중반 이후부터 누가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영화로 생각하면 장면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포커싱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처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죽으시지만 살아나시게 될 거다라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누가는 점점 이렇게 가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통해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고난받게 될 것이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실 정치적인 승리와 기념비적인 업적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사랑으로 구원하게 시킬 것이다라는 의미였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예루살렘을 통해 가면 이제 저 예수님께서 저 모든 이 로마의 세력들 다 끌어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우리가 자자손손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치적인 승리, 혁명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완전 뒤집혀져서 우리가 아주 그동안 받았던 서름들을 되갚아주고 아주 떡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투사해서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묵살하고 완전히 짓누르지 않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배경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다, 우리 식민지 국가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알게 했습니다. 그 로마의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 보면 오늘 비유도 또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주위에 예수님의 지금 삭개오 집 근처에 종교적인 어떤 권력자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통적인 기대감이 있었으니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일상이 뒤집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평민이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흠모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압도돼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동의는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분명한 욕심 뭐였습니까? 야, 내 인생이 피게 될 거야. 대박이 일어나게 될 거야. 완전 달라지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로 보였던 그들에게도 이런 접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삶들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오고 그 변화를 통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나아지게 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능력 주시고 이런 일이 해결되면 분명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곁에 있던 자들의 마음속 마음속의 상상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이단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잘못된 신앙관과 가르침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자들이어서 그럴까요? 사실 이단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했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그 길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기존의 성도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런 경우를 초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순수함으로 비교한다면 기존 교회에 있는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히려 그 안에 정말 참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를 갈망하는 자들이 어떤 순수한 면에서는 더 깨끗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길로 접어들게 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맞다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내 뜻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자기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가 가진 것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었나? 아니면 내 뜻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놔뒀나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절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어떤 귀인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왕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귀인이라고 하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라고 갔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나라들의 특성들을 인정하면서 통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령에 속한 곳에서 왕이 될 후보자가 있다면 로마에서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지역의 왕이 돼도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왕위를 받을 사람이 로마로 가서 왕위를 인정받아야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도시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여정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이 귀인이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 1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재정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맡겼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2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6, 7개월 정도의 급여를 미리 땡겨서 주는 그런 거죠. 그만큼의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임금을 미리 주인에게 받았고 그 돈을 통해서 뭐 사업을 하던 뭐 투자를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윤을 남겨서 수개월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왕의 자리에 오른 주인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미션을 그들이 이제 부여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3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인에게 받은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인에게 받은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서 저주받으며 그나마 하나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서 뒤로 사자를 보내갖고 그 왕위를 박탈하려 했다라는 것, 이 3가지의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빼앗기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유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의 모습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타국으로 가던 주인이 6개월치의 임금을 한 문화를 종들에게 주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10배인 10문화를 만들었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의 5배인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배의 결실, 5배의 결실, 이 모든 결실한 종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고을을 차지하겠습니다. 10배를 맺은 그 종에게는 너 10고을을 내가 맡기겠다. 10개의 도시를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5배를 결실한 종에게 너 5개의 고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보상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맡겼던 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쌓아두었고 고이 간직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주인님, 그때 주셨던 문화를 저는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라고요. 그 사람은 본문을 보니까요, 주인을 두려워하던 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주인에게 받은 이 거금을 잃을까, 또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그것을 그냥 소중히 간직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 빼앗기고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왕을. 아니 왕이시여, 이 사람은 한 문화밖에 없고 저 사람은 10문화나 더 있는데 저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했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빼앗아서 다른 10문화의 결실을 맺은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은 자가 있었고, 어떤 자는 두려워하며 고이 모셔두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해서 빼앗긴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이 안에 발생하였을까요? 일단 이 종이 주인에게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주인을 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보면 21절에 보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무섭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노력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대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주인이 돌아오면 뭐예요?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해? 저 주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거 빼앗아 가면 내 수고는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 보관만 해두자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남 좋은 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했더라면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뭐 네가 노력한 거라 상관없이 은행에 맡겼더라면 그냥 이자라도 나에게 돌아올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뺏어서 열무나 남긴 자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위해서 떠나가게 되실 날이, 우리와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 혹은 한 달란트를 맡기실 것인데, 다시 돌아오실 때 이것을 결산하게 될, 계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5배 혹은 10배를 남겨서 칭찬받는 결론이 등장합니다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배를 남겨야 돼, 100배를 남겨야 돼, 1000배를 남겨야 돼, 얼만큼 남겼다라는 결론보다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주님께, 주인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성실하고 수고하며 산 삶에 대해서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았던 종의 핵심 뭐예요? 주인이 두려워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가 왜 헛수고해야 됩니까? 내 일도 아닌데요, 내 돈도 아닌데요, 내 것도 안 될 텐데요, 당신의 것이 될 텐데 내가 왜 헛수고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가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게 나를 위해 필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주님 뜻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하라 하고 섬기라 하고 내어놓으라 하고 한 걸음 물러서라 하고 주님 위에 다 드리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포기하고 살아야 돼? 왜 내가 내어주고 살아야 돼? 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게,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내가 쓰면 안 돼? 나의 것이 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종과 같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지 꼭 5배, 10배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 삭개오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심판의 잣대, 중요한 심판의 잣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의 문화 혹은 하나의 달란트,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헛수고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포기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한 것,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맡기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기대감,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같이 혹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참히 밟아뭉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맡기셨는데,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종과 같이 이거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이것저것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등한시해서 그냥 쏙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수건에 쌓아뒀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불의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맡기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고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뭐 몇천 배, 몇백 배의 결실을 맺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아까워하지 않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 위하는, 주님 영광 받으신 그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95장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595장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내 형제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으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외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하나님, 주님 우선 살게 하시고 주님 우선대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오늘 불의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종과 같이 아버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집어치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도 또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의 중심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 없는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불의한 종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갈 때에 또한 나의 유익까지 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기신 것 안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다 음소거를 좀 풀겠습니다. 네. 할머니. 화면에 뜬 거대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버지. 네, 성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하지만 옆에 화면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니. 할머니. 네, 다들 별일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됐지요? 네. 주원이 사라졌네. 또 만졌나 봐요. 네. 화성 선포. 넘어졌어. 넘어졌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화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이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신 능력이 아빠.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며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며 성탄받는 주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쓰셨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전화 받고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 빠빠이. 이게 후회하는 거야. 아유, 잃어버렸어. 정말 그래서 아프겠다. 빠빠이 빠빠이. 알았어. 다이랑